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현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그리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 설명을 했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해를 받아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잘 전했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죠. 그 중에 또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대운동이죠. 그러나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다 그렇게 했죠. 어지럽게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어지럽게 해놓고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어지러운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받아들였다. 그런데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어기는가 하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70인 요원과 지교회당 운동입니다. 둘째 시간에는 미션 홈과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당이 잘 되려면은 지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단어 70인 요원과 지교회당 이런 제목입니다. 2002년도에 그대로 응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적이라야만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선 성공하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성경적이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든든히 해야 되겠습니다. 5 기초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거 이걸 기초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거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중심이 어디로 퍼져 들어갔는가 하니까 아시아로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마게도냐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이 성경적이라야만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면은 우선에 돼도 나중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5 훈련이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숙이라는
그 다음에 팀 합숙. 이런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미션홈 70인과 전문사역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게 캠프가 포함되죠. 지금 우리 전도가 전체적으로 성공되고 있다는 증거가요. 합숙이 매주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다락방 아닌 데서도 많이 옵니다. 참고로. 물론 참고로 오겠죠. 많이 옵니다. 팀 합숙도 전에보다 더 숫자 많아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열매가 계속 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학교 전략을 5가지 쓰고 있죠. 하나가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시작할 때 여는 거니까요. 전도학교는 굳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학교는 시작할 때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모임이 있다 전도학교를 탁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나오면 교회들이 좀 몇 개 생기면 신학원을 하죠. 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신학원 졸업생들이 좀 많이 나오면 선교사 훈련을 하죠. 이 중에서 이제 교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총신으로 그렇게 하죠. 이 중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학위와 학문 분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UC와 여러 학교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지교회인데 지교회가 교회당 형식을 띠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교회당 형식을 띠는 지교회가 나오다가요. 앞으로는 교회당 형식을 안 띠는 지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엘리트들만 쫙 모이는 곳이다. 분야의 엘리트들만 딱 모이는. 그리고 이제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무슨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무슨 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문화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보면은 교회당 같지 않으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건 다음에 올라온 응답입니다.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부 교회당 형식을 띠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기 시작하면 교회당 형식 말고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면 우리 산업선교들이 컨퍼런스 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컨퍼런스 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산업선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문제를 위한 렘넌트에 관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무도 못 막는, 중국도 못 막고 베트남도 못 막고 모슬렘도 못 막는 치유사역,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치유센터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나는 답답한 거는요, 우리 나락 보고 이런 소리 한다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파고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 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면 돈 2천만 원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 2천만 원가 교회지 있습니까? 아니 중국에 돈 2천만 원만 가지고 하면 홀 얼마든지 만드는데 얼마든지 파고드는 전략이에요. 해외에서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 앞으로 여기서 받으는 응답이죠. 아니 모슬렘 가서 뭐 한다고 교회 짓습니까? 치유센터를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야금야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중국 가가지고 삼자교인이 사자교인이 하면서 붙을 거 뭐겠어요? 우리 다 문화센터 만들어 쫙 파고들어. 그러면 더 좋은 건 뭡니까? 산업센터 만들어 또 파고. 중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 치유센터 같은 이런 거는 기가 찬 거지요,
이렇게 파고는 앞으로 목표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5가지 응답이 올 겁니다. 개인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만남의 축복과 인간관계거든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만남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집안이 일이 왜 안 됩니까? 만남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축복을 받습니까? 만남이 제대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응답이 오죠. 우리 미션홈이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업의 응답이 오죠. 이게 전부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요. 평신도라고 해서 지교에 해당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화의 중심이 되는 센터를 이루는 걸 말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 교인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전체 동네에 대화의 주도권을 딱 쥐고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거다 대고 말을 할 겁니까? 말 못해요.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이 전부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뿌리는 여기서 나왔고요. 이건 전부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준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다락방 그랬고요. 만남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팀사역 그랬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갖다가 이상하게 사용한 사람 많습니다만 바르게 하면 팀사역.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이제 그런 무리들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자꾸 팀사역 한다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션홈, 전문사역, 드디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지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혹시 여러분 응답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면 됩니다. 만일 이것을 중히 깨달았다. 무서운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깨달아도 안 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전리기고 깨달았다. 큰일 나겠죠. 그 말이나 만약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닌데 깨달았다. 같은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막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 전할 왜냐? 무서운 전략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전략을 보고 벌벌벌 떨었어요. 저 무서운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볼 때는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사람 성령 안에서 볼 때는 완벽한 전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감사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도 성경에 있는 전도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다 완벽하게 있는데 예수도 완벽하게 있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교회 가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불평불만이 필요합니까? 회개문이 작전 아니고는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이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유능한 신학자가 많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해내지 못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전도를. 우리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전도를. 지금까지 그렇게도 많은 단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전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는 생각하면 할수 여러분 생각이 바르다면요, 기절할 일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더욱더 놀랄 일은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보면요, 전혀 응답 못 받으면서도 계속 따라오는 거 보면요, 기가 살 일이다. 지금까지 훈련 전부 다 받고 응답 전혀 못 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이거 완전 하나님의 역사다. 응답받는 사람들이야 맛이나 있지만 응답도 못 받으면서 계속 그냥 참 기가 찬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조금 느끼기로는 이제 부흥되는 교회들 몇몇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변함없는 교회들 부흥이 돼요. 보니까 그렇게 오구나. 뭐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도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교회들은 이게 역사에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면서는 참 진리는 아무래도 어디까지나 진리는 진리다. 그리고 더 제가 감사한 것은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라야만 성공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는다면 지교회당이나 성경적 전략은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거든요. 좋은 거 곧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가장 좋게 쓰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 때 그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환자들, 아주 심각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쓰도록 쓴 도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잘못 써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요,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이너마이트 그게 없으면 우리 일단 지금 건축 발전이 중단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산을 파냅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가지고 다 파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못 쓰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전부 다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지교회당이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당 전략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캠퍼스입니다. 국내외로 한번 살펴보세요. 캠퍼스입니다. 학교마다 수준 있는 지교회당이 있어야 돼요. 평신도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좀 벌었으면요, 교회다가 얘기해서 학교 앞에다가 딱 캠퍼스 앞에다 학생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딱 세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하고 학교 앞이니까 그야말로 전문 교회지요. 캠퍼스 앞에다 탁 세우는 거 깨끗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빌려가지고라도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주 시급한 것이 지교회당 전략 첫 번째가 캠퍼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교회당 전략을 왜 써야 되나? 지교회당입니다. 건물이 보이는 거 지교회당. 황금어장들이 시대에 따라서 장소가 황금어장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다가 또 이렇게 지교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금어장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각지대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되는 겁니다. 황금어장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지만은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교회당을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래지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제는 지교회당 전략을 쓰는데 교회당 간판이 아닌 다른 간판을 붙인 지교회당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5가지 엘리트들만 쫙 모으는 간판을 딱 갖다 붙이는 거죠. 뭔 연구소 같은 이런 거 딱 갖다 붙여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연예인들의 집 딱 그놈은 여기 사람들이 오다 보면 신자들만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안 오겠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게 지교회다. 아까 말한 대로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거 딱 만드는 파고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다면요, 뭐 문제될 거 없죠. 전국 장학금을 위한 중고등학생들의 노래자랑 대회라든지 말이죠, 뭐 춤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쫙 여는 겁니다. 그럼 전혀 표 안 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집어넣기 시작. 뒤로 잡아요. 이런 것들 전부 지교회 당에 속합니다. 이건 전부 미래 교회거든요. 미래 지대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센터 컨퍼런스 같은 거 크고자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요 좋지요. 다 그러면 세계 산업인들이 휴양지로 올 수 있도록 쫙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뭐 돈이 있다면 더 빠르겠고요. 없어도 기도하다 보면 또 나와지게 되지요. 아까 말한 대로 렘넌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렘넌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는 다 간접적으로 하는 교회당이기 때문에 렘넌트에 관한 거지만은 렘넌트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고가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치유센터, 치유사회고이라든지 이제 막 어설프게 하지 말고 좀 수준 있게 이제 요 5개 특징은 굉장히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막 후닥닥 시작했다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고 수준 있게 전문성을 띠줘야 된다. 아까 내가 정은주 목사님 잠깐 들었는데, 누가 강북 쪽에 사는 사람이요, 그 강북 쪽에 학교 많이 피운 거 있다며 그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뭐하느냐면은 청소년의 집 딱 만들어버려요.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 강북 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쫙 걸어들어요. 이게 굉장한 전도 전략입니다. 그거만 매스컴 타버립니다. 청소년 집에들 뭐하느냐, 청소년들 모아놓고 특강도 하고 청소년 좋아하는 사람 불러다가 대화도 하고 청소년에게 뭐 선도운동도 하고, 이러면 그거 매스컴 타버려요. 그럼 뒤로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 전도거든요. 이런 전도, 이게 지교회당입니다. 이 지교회당 전략은 시급합니다. 이 지교회당이 제대로 되려면 지교회 전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미션홈과 지교회 전략 2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적어도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냐, 이 정도 하려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얼마만큼 벌면 되겠냐, 그래도 국가와 교회에 도움이 될 만큼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딱 두고 그러려고 하지 뭐 밥 먹을 방향 뭐 그냥 일하러 다니지 뭐 때문에 그 뭐 사업합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장사하고 그래 애를 씁니까? 그래도 교회와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거는 전부 복음 전하면서도 애국 차원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교회마다 국가를 위한 거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교회마다 사회를 위한 걸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금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앞으로 내가 교회당을 짓는다면 반드시 시민의 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다가.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뭐 장례식도 하고, 뭐 자기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꼭 하려고 그래요. 뭐 결혼 예식장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신문에다 광고 냅니다. 주일날 말고 평일에는 우리 교회를 주차장으로 써줬다.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 주장 크게 만들어가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뭐 교회가 쓸모가 있어야지 아무 문장가 놓고 말이야 쓸모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그 필요 지교회당 전략은 시급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70년 모이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무슨 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당 전략의 핵심 인물은 누가 되면 좋겠냐?
담임 목사의 임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가대장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 혹시 있는가 몰라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무슨 성가대 뭐 1성가대 대장이라든지 2대 그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교회당을 직접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교육자들은 파트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교육자의 한계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중심으로 지교회당을 하면 빨리 되는데 핵심 인물은 70인 중심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 지교회당을 되도록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 데는 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감독의 역할이요. 그리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뭐 뉴스 다 봤겠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히딩크 그 사람이 대단하긴 하다. 뭔가가 다르잖아요. 이 감독이 제대로 되지니까 아주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새 감독을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하는 것 같고 히딩크 감독이 올 때 차범근 감독 전 감독이 글을 하나 썼잖아요.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새로 온 감독에게는 이렇게 해줘라. 글을 썼어요. 첫째, 감독 마음대로 하도록 해줘라. 그 말은 앞에 사람들 마음대로 못했다는 말이 되죠. 두 번째, 감독 보고 사생활을 건드리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당장 그만두고 간다. 그거 하지 마라. 두 가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글을 잘 썼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실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거나 전문성을 빼앗거나 하면 당장 그만두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한참 이거 할 때도 한 달 동안 여행 가고 이러나니까 가는데 그거 뭐 말한다. 그만두고 보니까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진짜 축구가 되려면 감독이 아니거든요. 진짜 축구가 되려면 그 안에 운동장에서 감독의 말을 받아서 전달시킬 수 있는 멤버입니다. 그래야 축구가 이제 A급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운동인지 다 그렇습니다. 감독은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농구 잘할 때 있었잖아요. 그는 감독도 좋았지만 그 감독의 말을 받아가 소화시키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게 박찬숙 같은 인물이죠. 이 농구 뜬 거요. 그걸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지교회당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부교육자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핵심 인물은 누가 돼줘야 되느냐? 70인 영혼입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죠? 이 핵심 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중직자들은 전문성을 띠도 되지만 사실은 중직자들의 근본 직책은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들의 근본 직책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하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평신도이면서 70인 영혼이 열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교회당의 찌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70인 영혼들이 지교회당 지역을 살려나가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첫째로는 그 사람들의 별 이름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 안과 밖 위아래에 교량 역할을 잘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와 똑같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도는 아니면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을 보강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 특히 이름이 없어요. 이름 낼 필요도 없고. 성경에 표시나지 않게 저변에 깔린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예상컨대 어떤 인물이냐? 도대체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냐 할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물 중에 주 인물들. 주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물을 때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로 뽑혀가지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를 비롯해가지고 바울을 양육시킨 아나니아를 비롯해가지고 저 애니야, 다비다 이런 중요한 인물들, 사도행전 9장에 깔린 인물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썼었지만은 그 뒤에 배경은 누군가니까 피장 시몬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중직자들 70명들이다. 뭐 이름 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긴 상태에 평신도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평신도들입니다. 물론 여기 중직 직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 부분에 보면은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일어날 때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숨어서 많은 지역 살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되는데 바나바와 바울같이 뛰어난 이름난 인물 말고 나머지 달라붙은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일꾼들. 상황이 이름을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왔지 실제는 이름도 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지역과 교회를 살린 기도.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야 돼요. 교인도 이런 교인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축복이 나타나고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선교 지역에는 캠퍼스 중심한 이 지교회당이 시급합니다. 몇 년만 키우면 인물 나와요. 그걸 딱 내다보시고요. 그리고 큰 인물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우선에 뭐가 딱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진짜 큰 인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나는 뭐 배웠을지라도 내 자식을 왜 배우게 합니까? 인물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 없는 돈 맨들 아이들 유학 보냅니까? 여기서 큰 인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다가 지교회당 전략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제보고 유럽이나 미국 가서 살으라면요. 저는 대학 옆에 좋은데 대학 옆에 어디 강이 있는데 이런데 딱 가가지고요. 집을 딱 준비해 대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살금살금 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 훈련과 정말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빠른 거예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휘의 역할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지교회당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라고 하는 사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거 우리 눈여겨볼 필요 있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벌써 문 열리기 전에 준비되었던 인물이죠. 이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일만 우리는 자꾸 보지만은 그 이전 걸 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훈련받고 여러분의 교회와 지역이 왜 중요하냐? 이전 걸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벌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벌써 마게도냐로 오도록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벌써 팀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팀 한 팀만 있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걸 만든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꺾었지만은 더 중요한 시작은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쭉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팀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딴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어쩌라 교회 오라 이런 설명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설명이 첫째예요. 당신의 병이 무엇이며 무슨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무조건 약 팔려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병은 뭔데 이 약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이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증거를 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말이에요.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이거는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그것도요. 뭐 핍박자 일어난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서 욕을 먹는다, 이단 소리 난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그거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알곡 같은 인물이시다. 특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건이 생기기 전에 바울도 중요하지만 야손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교회당 생기는 배경입니다. 야손은 이미 그때 예수 믿은 게 아니지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글을 보고 파고드는 겁니다. 이 팀들이, 이 답을 가진 팀들이 파고들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축복이 일어났냐? 안디옥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배경이 나타난 겁니다.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게요, 개교회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냐? 여러분,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주일날 차 안에서 내가 강호인 목사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 다른 사람이 전도하다 다 그만두면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만일 그만두면, 그만 안 두기를 원하지만 만일 그만두면. 사람들은 많이 궁금할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 또 지금 내 메시지를 듣고 신경을 쓸 겁니다. 이천지교회가 뭐냐? 가장 첫째입니다.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들과 함께 전도하는 전략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경제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요,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안 되는 90%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살린다, 수도권을 살린다, 제주도를 살린다, 어떤 지역을 살린다 할 때요, 진짜 그 목사님에게 도움되는 올바른 지교회당이 안 쓴다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밥 걱정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고 가능하면은 그 전략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략은 말로가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목사님 지역에 전도운동을 펴서 이 목사님 도우려고 하면 이 목사님에게 모든 유리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 여기에 대한 지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락방은 실패합니다. 이 좋은 답을 가지고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와 이분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없는 교인들은 방황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교단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고요. 왜 이천군데 전도원을 봉격하려느냐? 실제 전도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멤버들이 다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입만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일 서울에서 역사 많이 난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다니고 있습니다. 가짜를 가지고도요. 우리는 입만 살았지 안 갑니다. 실제로 안 가고 있고요. 돈도 무속인 쪽으로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전부 귀신 동네 거리로요. 다 흘러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와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몇몇 고신측에서 있다가 왔다가 간 사람들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성경대로 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내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랬어. 참 무서운 말이죠. 다락방은 성경적이 맞는데 이대로 하니까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자르지 않는데요, 신학원과 합숙해서 잘라내라 했습니다. 그러고 큰일 나겠죠. 그래 좋다. 그러면 거기서 내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부산은 700군데 전도운동 파고 나가라. 증거를 보여라.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다는 증거를 보여라. 우리 다락방 멤버가 그 말 했다면 끝난 겁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안 되고 딴 방식으로 해야 되더라 이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 또 기도하고 그 전도 문제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락방 하다가 그만둔 지역으로 지교회당을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조금 각오는 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걸 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충격받은 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지 좋구나 그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짜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평시에도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당분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 거나 알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워낙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분들이지만은 영적 문제 오래 시달리다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워낙 했지만은 이리저리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되어지는 운동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것만 딱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필라델피아 은혜는 다락방 안 하는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인품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인데 다락방 메시지 그대로 하면서 다락방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욕하고 하면서도 메시지 그대로 하는데 대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왜 그 사람 되는데 우리가 안 됩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왔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빨리 캐치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수영로교회가 집회했더니 집회 일주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다락방이 600몇 군데 터져버렸어요. 이게 말이죠.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지속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된 것이. 어느 대학의 교수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이 운동했는데 막 역사에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면요 대역사 계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근데 그 교목이 알고는 시비를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밖에서 따로 하는데 계속 역사에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죠. 만에 하나 나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무리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수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만에 하나 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이 축복받은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이 혹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무나 오래 가졌던 영적 문제 때문에 거기에 수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거든요. 다 끝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복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앞에 놓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은 일제히 이 지역을 보고요. 지교당처를 펴고.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라든지 강서로 교회라든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들은 지역 같이 살려주는 지교당 전략을 쓰라. 같이 될 수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쓰고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경제 문제, 인력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불러서 아무리 강의해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과 사건과 응답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교회당 전략을 쓰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큰 교회들 굉장히 축복하실 겁니다. 한 시대에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는 다른 교단에도 전도운동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해야 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안 할 경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이 지교회당이 일어난 배경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아가야와 마게도냐 아시아 전역으로 소문이 났지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울 만큼 가장 힘이 될 만큼 마가다락방에 가장 힘이 될 만큼 성장해 버렸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만 끝낼 것입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힘있는 배경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참다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작업으로
앞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도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작업으로 우리가 지금 강호인 목사님을 다락방 하다 무너진 지역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냥 건물을 사서 그냥 그 건물이 아니고 한 190평 정도 되는 건물 큽니다. 아예 우리가 샀어요. 강호인 목사 파송해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사례 다 대주어서 전도운동 하도록. 앞으로 우리는 이 지역으로 제대로 전도되도록 자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호인 목사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지금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얼마나 크냐. 구석구석 현장 나가면 텅텅 비어있다. 황금어장에서 복음을 해라. 우리 강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목사님이 세계 복음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라. 목사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데 목사님 팔들을 내가 만들어내서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래라. 우리는 세계 복음할 때 돼야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 밑에 많은 사명자들이 이렇게 세웠어. 지역에 올바른 부흥을 시켰어. 우리는 세계 선교를 내다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큰 열쇠가 뭐냐? 70인 요원과 지교회당. 장로님들과 사업하는 분들 꼭 이 정도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평신도 여러분이 일생을 한 번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지역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한 번을 딱 살다 가는데 이 인생은 두 번, 세 번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윤회설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느 정도 우리 해야 되겠냐? 내가 교회에 복음에 도움이 되고 한 지역에 복음에 영향을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축복을.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올해 시작하면서 각오를 딱 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축복이 올해에 꼭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하려면 미션홈과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당이 아니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당 안에 지교회 전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응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앞으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는 연약하여 다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